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쉼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집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새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에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릴 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범한 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본 우리의 눈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우리의 입술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악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과 한 주간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김동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구속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기쁨으로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의 시간과 마음을 뺏겨 육의 양식을 위해 달려온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새로이 조율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시간에도, 두려움과 불안의 순간에도,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도 여전히 곁에 계시며 손 내밀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더욱 정진하는 견고한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창립 50주년을 맞는 우리 일심교회가 모든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며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참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여지며 성실과 인내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으로 붙드사 강건케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부르짖는 간구함에 귀를 기울이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충만하고 형통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혼탁한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비전을 발견하는 일심의 다음 세도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조현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 말씀마다 뿌리를 내리며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난 50년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중에도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1,000번째 다음 세대 중식 강단장식 50주년 감사 및 맥주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복 주셔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며 마음이 힘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져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입 수능 준비하는 원준이, 채린이, 재훈이, 상준이, 상윤이, 휘수원이, 수민이, 은찬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잘 준비해서 지원하는 대학 꼭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동섭이, 재혁이, 주찬이, 주와 건강하게 군복무 잘하게 하시며
취업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취업의 문 열어주시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 아동부 성경학교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많이 우리 아이들 참여하게 하시며 좋은 날씨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도 치유되며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달입니다. 우리 7월 한 달간 기도하는 일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찬양 집회는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눔지 또 편성표 장소 보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과 문화교실은 방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역 예배가 9월 9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북 5개노의 체육대회가 14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경민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체육대회인데요. 우리 김희웅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배구, 평양로의 배구 선수로 일단 키가 크다고 뽑혀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김희웅 목사님이 키가 크시니까 때리는 거 하거든요. 근데 우리 둘이 못하면 집니다. 그래서 가서 아무튼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가평 상수리나무 펜션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위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도 7월 24일, 25일, 청소년부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사행시를 저희가 썼는데요. 일심교회 사행시 우리 입상하신 분들 주보에 내드렸습니다. 이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하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표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많이 뽑힌 분이 입상을 한 겁니다. 제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역자들이 여러분 내가 안 뽑혔다고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공정하게 다득표 하신 분이 받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려상부터 우리 청년부의 성은이가 장려상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힘들 때에도 심장을 울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교제 속에 기쁨이 넘쳐 흐르며 회복과 희망으로 세상을 물들이며 나아가는 일심교회. 잘 썼죠? 네, 진짜 잘 썼습니다. 그리고 또 장려상 김동숙 권사님, 일평생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심령을 더욱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거하여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됨을 이루며 회복과 치유의 안식처인 주님의 숲 서울숲 일심교회로 100년을 향해 지어져 가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너무 잘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수상 이영자 권사님, 일심의 온 성도 주님과 함께 달려온 50년, 심령을 새롭게 하여 비상의 50년 향해 헌신과 사랑의 교제로 천국을 살며 회중의 마음 모아 생명의 빛을 열방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잘 쓰셨죠. 최우수상 제일 득표를 많이 받으신 차경렬 장로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신 50년 은혜의 디딤돌 위에 심령마다 주님 주신 기쁨의 불꽃 되어 교회의 영광, 복음, 사랑 온 땅에 선포하며 다시 뛰는 희년의 오늘 회복과 부흥의 푸른 미래를 우리 다음 세대 품에 안겨주게 하옵소서. 아멘. 그 외에도 너무너무 잘 쓰셨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도 썼는데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인이가 쓴 건데요. 일로 와봐. 일자잖아요, 일자. 일로 와봐. 심심하지. 교회 가자. 회개하러. 짧지만 너무 잘 썼어요, 우리 세인이. 그래서 우리 세인이도 뭐 하나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저 뒤에 붙여놓았거든요. 뒤에 보시면 우리 다 쓰신 사행시를 붙여놓았는데 너무너무 잘 쓰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7구역, 다음 주 18구역입니다. 그리고 사행시 시상은 3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 일개 소대가 벌판 한가운데에서 적에게 이렇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무더위와 갈증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남아있는 물이라고는 소대장 허리춤에 있는 수통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소대장은 비장한 마음으로 수통을 열어 병사들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수통을 돌려가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수통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소대장에게 돌아왔을 때 소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반 이상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마실 전우를 생각하느라고 병사들은 그냥 입만 축인 겁니다. 입만 겨우 축였다는 거죠.
여전히 찰랑거리는 수통은 병사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전우가 옆에 있음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지원군이 올 때까지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절박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취하는 마음과 태도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님의 마음이니.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밤에 어떤 사람이 시장통 좁은 길 골목 중앙에 큰 돌을 놓아두고 갔습니다.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시장통을 이렇게 모여들어서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길 한가운데 큰 돌을 놓여 있으니까 사람마다 욕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돌을 여기다가 놓고 갔냐, 막 욕을 하고 아주 몹쓸 인간이라고. 그때 한 농부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할 것을 생각했는지 손수레를 끌고 와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그 돌을 옮겨서 다른 곳에 치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돌 밑에 금 100냥과 왕의 친서가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금은 돌을 치우는 자의 것이다. 착한 일을 한 이 농부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큰 상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돌이 있는 것에 불평을 하고 짜증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치울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수고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 그곳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해집니다. 자기 생각이 있을지라도,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될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사람이 있는 가정,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때 제일 불편한 자리를 찾아가서 앉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수저를 놓아줄 수 있는 매너, 땀 흘리는 지체를 위해 휴지를 건네주는 그런 마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마음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식당에 가서 4명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반찬이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는 반찬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꼭 사람의 수에 맞게 반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반찬은 4명이면 꼭 접시에 4개가 담겨 나옵니다. 왜 4개가 나올까요? 1개씩 먹으라고 4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음식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2개, 3개 혹은 4개를 다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찬 더 달라고도 안 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 없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사람 더 먹으라고 자기 몫인데도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사하시더라도 누군가를 꼭 배려하면서 그렇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못 먹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배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입니다. 사업에서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아무리 우수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팔기만 하는 기업, 식당, 비즈니스맨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고객을 배려할 줄 아는, 손님을 배려할 줄 아는,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빈틈없는 AS, 친절한 접대, 불만에 대한 정중한 대응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주차장에서 혹은 식당에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작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작은 세심한 배려야말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각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그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80%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친절과 배려였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 그렇게 꼽았다고 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위치에 그 공동체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갈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교회가 성도 간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의 저자 댄 클라크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입장한 상태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자신과 아버지 그리고 8명의 대가족을 거느린 그런 가족뿐이었다고 합니다. 표를 사려고 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대가족은 8명의 대가족은 앞으로 보게 될 서커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너무 막 좋아가지고 흐뭇해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족이 그 공연의 표값이 얼마라는 것을 안 후에 그 대가족의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비쌌던 거죠. 그 상황을 지켜보던 댄 클라크의 아버지가 얼른 주머니에서 $20를 떨어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선생, 방금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소. 그 당황스럽고 절망적인 대가족의 남자에게 그 아버지가 준 도움의 손길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를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맙소 선생,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이요. 이 남자의 눈에선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들은 곧 표를 사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댄 클라크와 그의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서커스 구경을 못했지만 마음만은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탕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세리장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거라사 광인, 잃은 양 한 마리를 통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세속화, 물질 만능, 성공지향으로 이 세상이 가다 보니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셨던 작은 자 하나쯤이야 별로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교회는 한 사람의 가치를 압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한 영혼의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치가 그러하다면 다른 사람의 가치 역시 동일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면, 내가 소중한 존재라면 다른 사람도 소중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면 다른 사람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인정한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입니다.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이나 외모나 지식이나 소유, 출신, 배경, 이력이나 조건,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귀한 존재입니다. 차별 없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친구로 대해 주셨습니다. 친구처럼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늘 사랑과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목에 연자맷돌 메고 빠지라고 하실 정도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실 정도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덜 귀한 지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공동체, 덜 아름다운 지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줄 아는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이죠.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온몸이 막 쑤셔. 그러자 남편이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몸살이야? 그럼 약 먹어야지. 약을 먹어. 그런데 아내는 약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몸이 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다 못한 남편이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합니다. 당신은 아파도 싸. 아파도 싸. 먹으라는 약 안 먹으니까 왜 병을 키우냐? 왜 병을 키워? 하여튼 아파봐야 돼. 아파봐야 돼. 퉁명스러운 남편의 말에 아내는 우울해졌습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약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많이 아파? 오늘 힘들었나 보네. 내가 좀 주물러 줄까? 아내가 원하는 것은 남편의 위로와 아내의 힘듦을 알아주는,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저부터서도 잘 그렇게 못해가지고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남편이 이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이야기해서 서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참 관심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담배 피우고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오던 아내가 남편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던 아내가 그날따라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예요. 추운데 왜 나와 있어요? 감기 걸리게. 어서 들어갑시다. 내가 맛있게 밥 해줄게요. 아내의 그 따뜻한 말에 죽고 싶다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다시 살아볼 용기를 얻은 것이죠. 때로는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손짓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 세상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정말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한 관심, 사랑, 배려, 따뜻한 말, 위로의 말 한마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예배당 가장자리에 아주 이 창이 굉장히 큰 괴상한 모자를 쓴 여자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는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한 분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분한테 가가지고 모자 좀 벗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한데 예배 드릴 때 모자를 좀 이렇게 너무 큰 모자를 이렇게 큰 거 그거는 좀 벗고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한 거죠. 정중하게. 그런데 뜻밖에도 그분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야, 알겠다고, 고맙다고, 모자를 벗고 예배를.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참 그렇게 고마워하셨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됐는데 그동안 아무도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당신이 처음 말을 걸어줬다. 모자 벗으라고. 그래서 고마웠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심지어는 애완동물도요, 주인에게 사랑받고 싶어 가지고 별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식물도 꼭 가루바지를 위하여 벌이나 나비, 동물들의 관심을 끌려고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 그래요. 왜? 관심을 받고 싶어서. 만일 어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아무도 아는 척하는 이가 없다. 그럼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주위의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게 보인대요. 저 사람의 힘듦이 보인대. 저 사람의 슬픔이 보인대. 저 사람의 아픔이 보인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파봤고 내가 힘들어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인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픔과 힘듦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그게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자,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 슬퍼하는 자, 가난해 소외된 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자랑스러워했고 신뢰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이 병든 지경에도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돌봄을 통해 성장합니다. 돌봄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돌봄을 통해 힘없는 자가 힘을 공급받습니다. 돌봄을 통해 슬픈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돌봄을 통해 지친 자가 용기를 얻습니다. 기쁨과 살맛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섬세하게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공동체에는 필요합니다. 공동체 일원의 애경사가 있으면 내일처럼 가서 위로하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힘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울 수 있는 누군가가 공동체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이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신, 행복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관심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아보는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공동체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그룹 모임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고 나누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관심과 사랑으로 돌아보고 배려하는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품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관심을 갖고 사랑과 관심으로 아버지 돌아보고 배려하는 마음, 아버지 예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오. 아름답게 더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는 아름다운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돌보고 아버지의 따뜻한 아름다운 모임과 교제가 우리 교회에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